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게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강함으로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내게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가고는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소중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돈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직업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도 다 모두가 다 소중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목숨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앰뷸런스가 다닐 때에 이 앰뷸런스는 모든 차보다 앞섭니다. 신호도 또 중앙선도 또 갓길도 어쨌든 간에 빨리 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비집고 간다고 해서 그것을 위반했다고 딱지를 끊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생명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목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만큼 더 귀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한 100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요, 이 목숨,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긴다는 그 목숨조차도 내어놓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과감히 순교의 장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러한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목숨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죽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영혼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자, 우리 20장에 한번 봅시다. 2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도 들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죽으면 그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져서 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저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요? 저 영생,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혼을 죽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는데 어디로 보시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봐요.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이 생명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러면 여기 죄로 죽었던 너희의 영혼이 살았다.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이 죄가 무엇을 죽이느냐?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어디로 보시면 에스겔서 18장을 찾아보면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자,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죄를 지으면 뭐가 죽는다고요?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자,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왜 죽느냐?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삭스로 영혼이 죽는데 죽으면 사망에 이르면 반드시 삭스를 집어내게 돼 있대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영혼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 죽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으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게 되느냐? 여러분, 저 지옥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곳에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다시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14절 한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음부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망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자.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찢어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고 그 영혼은 사망에 거하고 그 사망의 정벌은 어디요? 지옥에 던져지는데 그 지옥은 유황불이 끓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곳에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소금 찌듯하는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피부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것이 그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옥 가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감각이 없고 느낄 수 없는 분들은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거기는 가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아멘. 자,
여기서 한번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주도 천사들에게 바꾸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도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위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스르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부자는 이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뭐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뭐가 있겠냐. 다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나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죽어버리면 무슨 영혼이 있어.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냐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났더니 육신은 썩어서 그래서 뭐요?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은 살아서 그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지옥에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처럼 그 속에서 정말로 불꽃 가운데서 수건 뛰듯 하는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부자가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느냐?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의 영혼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요? 지옥에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에 그러한 자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내가 가서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어떻게 돼요? 정말로 죄를 이기는 아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참 과거의 어느 한때를 생각해 보면 막 오싹오싹할 때가 많아요. 저는 바다에서 수영하다가도 이북에 떠내려가 버려요. 그런 적도 있어요. 카카시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조금만 잘못해가지고 떠내려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쁘게 살고 싶어. 지금 그러겠죠. 조선인민공화국 인민위원장에서 이북 방송하고 있겠죠. 대남 방송하고 있겠죠. 오싹오싹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형님하고 그러니까 첫째 형님, 둘째 형님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막내하고 이렇게 한 방에서 자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형님하고 막내는 죽고 저는 살아났습니다. 우리 형님하고 살아났죠.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 나도 죽을 뻔했네.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오싹오싹합니다. 왜? 그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지금도 아주 생생한데 그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는데 그 우리가 가는 길 옆에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밤나무가 있는데 오다 보니까 밤이 아주 이렇게 쫙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밤을 따고 싶어서 막 올라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간이 잡고 밤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떨어뜨리고 내려오면서 밑에 보니까 밑에 그 밤나무 밑을 그 살모사 있죠. 그게 칭칭 갖고 고개를 이러고 여러분 살모사는 뭐예요? 우리가 7.4라고 그러죠. 한번 물면 7걸음 가서 죽는다. 7.4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이 있는 그 살모사가 어떻게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올라가다 물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었을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요 오싹오싹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나고 그 장면이 나와요. 그냥 뭣도 모르고 밤 따라 올라갔다가
아주 골로 갈 뻔했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오싹오싹한 것처럼 여러분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러한 그 뭐냐면 생생함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도 가는데 나도 한번 가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우리는 지옥에 가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되냐,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참담하고 참혹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옮기고 싶었지만, 그러나 인생이 그 불꽃 가운데서 세세토록 어떻게 돼요? 고통당하는 것을, 그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내가 3일 동안 내가 고통을 당하고 말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죄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하나님 앞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채찍을 맞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 베드로전서 우리 3장을 한번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자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를 흠기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됐으니.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죄, 우리의 추악하고 이 더러운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떠냐?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거짓도 없으며. 그러니까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는 분이에요. 거짓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이유가 뭐냐?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당할 이 무서운 형벌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매를 맞으시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영생 공략할 수 있는,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은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줘. 내가 맞아야 할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대신 맞아주시고 당하신 분이 있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해 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 요한복음 8장, 자 8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며 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하면 그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러한 그 능력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를 죽이려 했던, 돌로 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만 그곳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정말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골고다 선상에서 우리 주님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울리며 내 맘에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주님의 칭칭 맞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피 흘려주셔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지옥이 우리를 끌어당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천국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요. 죄 짓지 말아요. 죄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노력하시겠다고요? 참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것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부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함께 힘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상담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75세 된 어르신이더라고요. 75세 된 어르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까지 술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가지 정말로 마냥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날마다 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짐을 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혈기라는 거예요. 혈기라는 거. 이 혈기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일에도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별거 다 아닌데도 있는 대로 막 그냥 얼굴 시뻘겋게 져가지고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꼭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 본인은 뒤끝이 없겠지만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쓰린지 몰라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아내와 너무나 뭐냐면 많은 불화가 있는 거예요. 아내도 몇 번이고 이혼을 하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얘기하기를 뭐냐면 그래도 내가 양만지 가문의 후손인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되겠는가 해서 지금까지 참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아내도 참지 않겠다라고 하니 정말로 내가 이 혈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뭐냐면 내력인 것 같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성질내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냐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해보고 싶다. 다 해보고 다 해봤대요. 돌도 닦아보고 뭐 하려는 건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력이 있으신 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냐면 지금 물으러 왔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세요. 이건 제가 약간 뭐냐면 미화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그대로 그렇게 살다 뒤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여러분 3살에 있는 버릇 그 젊은 날에 고쳐도 힘들 판인데 지금 75세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고쳐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75세인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대로 살다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참 편하더라고요. 그분 상담 잘해 주시더라고요. 편하게.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벌써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시험도 안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한번 그렇게 든 그 습관이란 결코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혈기를 계속 부린다면 앞으로 2가지 중에 하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2개가 다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그것이 임했다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냐고 그것을 뭐냐면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 혈기를 계속 부렸던 그 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왔구나 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는 그 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혈기 때문에 뭐냐면 뇌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몸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여러분 중풍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뇌혈관 터져서 그래서 움직일 수 없을 그때에 왜 이런 것이 내게 당했을까?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는 그래도 혈관이 튼튼하기 때문에 혈기를 부려도 어떻게 돼요? 혈관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늙으면 감당할 수 없어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내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신불수 되겠죠. 아니 움직일 수 없게 되겠죠. 그때에 원망하지 말고 내가 혈기를 부려서 그런 것이니 당연한 것이다 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2번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 어느 날 당신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그랬던 그 아내가 호련히 사라질 것이다. 왜? 지금은 그래도 이전에는 자식 때문에 살고 그래도 이전에는 그래도 정 때문에 살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제 인생 다 간 가운데도 그런 것들을 치덕거리 해줄 수 없으니 어느 날 호련히 아내가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쓸쓸한 그것을 왜 내게 이런 일이 당할까? 아내가 왜 그렇지? 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못한 그 혈기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고치고 싶습니다. 그것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습관 하나 고쳐지기가 어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람한테 감사하는데, 왜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을 어느 곳에서 만나자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내가 집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그 집사람도 모르고, 난 저 자매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내가 뭐냐면 같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만나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냐면 시간을 15분인가요 30분인가 늦게 나온 거야. 근데 저는 약속이 있으면 30분 일찍 갑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꼭 늦어요. 근데 그때 나오자마자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꽉 몰았어요. 자매님, 시간이 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멈춘 거예요. 이 인간이 왜 이래?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시간 어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힘들어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뭐예요? 10시에 만나 그러면 10시에 출발합니다. 참 이렇게 다른데도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요즘은 고쳐졌어요. 요즘은 많이 고쳐졌는데 참 그것 때문에 저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다른 것은 없는데. 자, 그렇게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근데 그분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비방이 없으니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방이 있다. 돈이 좀 들어서 그러는데 비방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서 나가자마자 전자상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기 충격기 있죠? 그거 사요. 전기 충격기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나서는 혈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한번 그걸 갖다 빵! 그다음 뻗을 거래요. 그래 죽을 거래요. 그 충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냥 쫙 뻗는데요. 그거를 5번을 하시래요. 5번. 그럼 그 다음부터는 혈기가 안 올라올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분이 장난하시나 그랬는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코 바뀌지 않는데 뭐냐면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있을 때는 바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폐암이 걸려서 얼마 못 삽니다. 간암이 들어가지고 얼마 못 삽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냐면 술 즉시 끊고 담배 즉시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기는 안 고쳐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당해버리면 뇌 터져버리고 안에 도망가고 나면 그때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사전에 뭐냐면 한번 당해보라는 거야. 전기 충격기가 한번 대보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고통이 너무나 심하네. 그래가지고 그 전기 충격기만 보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그래서 참 그분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도저히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 인생은요
이 죄로 뭉쳐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스스로 끊고, 그리고 이 죄를 아주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반응을 해야 되지.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주님 용서하고 사랑하고 분내지 말고 죄 짓지 말라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위선을 하는 거예요. 위선. 여러분 그저 불교에서 보면 무건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건수행. 무건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말하지 않는 거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웃겨요. 여러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무건수행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아무리 비난해도 나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건수행의 의미예요. 근데 제가 어느 연습공기가 옛날에 본 건데요.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거기서는요, 무건수행을 해요. 무건수행. 그래서 하는데,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면 말을 안 하는데 다 해. 말만 안 하지 뭐요? 행동은 다 해. 그건 무건수행이 아닙니다. 응? 그건 무건수행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뭐냐면 짓지 않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비난해도 신난해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그러한 나를 비난하고 신난하고 나를 욕하고 넘어뜨리고 쓰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그러한 그 이 생명의 길, 이 의의 길, 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보여줬고 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겨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달라.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당신이 구원자면 나를 한번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로우신 그분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뭐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로 인하여 죽거니와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쓰고 채찍 맞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는 우리도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그리고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에 죽고 의에 살아. 의에 산다는 건 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한없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고 아멘. 정죄하시고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에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빠르게 반응하여 아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의 한 몸으로 통성을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 주님께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힘쓰는 자를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